7월 23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약의 제사법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부정하게 된 자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가 들고 온 염소나 황소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의 죄를 섞은 물을 부정하게 된 자, 제사를 지내려 나온 자에게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된 그 사람이 이 일로 인하여서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지요. 여기서 부정하게 된 자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위생적으로 의학적으로 부정하게 되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제의적으로 제사법에 근거해서 제의적으로 더럽힌 자들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시체를 만졌다거나 또 부정한 것을 만졌다거나 그래서 더러워진 자인데 이것은 그 육체에 관련된 일이지요. 그 마음에 관련되어진 일은 결코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제의적으로 더럽혀진 이 사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이 제사가 바로 정결 예식이 되어진 셈입니다. 민수기 19장에 이러한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사실 동물의 피나 또 그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 그 사람을 깨끗게 하는 정결 예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사람을 오히려 신체적으로 더 더럽히는 거죠. 멀쩡하게 나온 사람에게 동물의 피를 뒤집어 씌우기나 하기 혹은 어린 암양을 태워가지고 재를 만들어서 그 재를 물에 섞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 그 사람의 신체를 오염시키고 더럽히는 것은 될지언정 이 사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일이고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어서 하나님의 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정하게 되어진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깨끗함을 입으라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사실이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이거 영 아닌 것이다. 아닌 것 같다. 이건 좀 엉뚱한데 이렇게 판단할 그럴 가치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죠. 그저 하나님이 기준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하면은 그 사람은 그렇게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동물의 피를 뒤집어 쓰든지 죄를 무릅쓰든지 간에 우리가 볼 때는 그 지저분한 일이고 이게 오염되어진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보실 때에는 그것이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물리적인 일이 아니고 영적인 일인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 깨끗하게 한다. 그러면 목욕시켜야죠. 아니면 깨끗한 옷을 의복을 갈아입혀야 되죠. 손이 더럽혀졌다면 손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니고 물리적인 일이 아니고 피부적인 일이 아니고 영적인 차원인 일이어서 그렇게 부정하게 되어진 것, 오염되어진 이 사람에 대하여서 그 더럽혀진 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가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더럽히는 그 행위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내신 방식이니까 이걸 우리는 따라야 할 뿐이에요. 우리는 가끔씩 우리 기준으로 무언가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고 버릇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어떤 명령을 하셨든지 이것이 옳다 그러면 그것이 법이고 그것이 옳은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그것은 아니다 하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제 아무리 스스로 의롭다고 깨끗하다고 이렇게 자기를 주장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죄로 더럽혀졌다 그러면 더럽혀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의롭다고 깨끗하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죄를 파악하지 못한 거지요.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어떻게 완전하다고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확실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깨끗하다.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다. 그때 나는 완전히 그 자리에서 완전 무결했다. 이렇게 할지 몰라도 우리의 기억이 잘못됐으면 잘못되지 하나님께서 잘못 보시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기억이 어떻게 잘못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죄가 있고 더럽혀졌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더럽혀진 것을 깨끗하게 하는 방식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하신 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깨끗하게 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을 받들어 드림으로 또 하나님께로부터 깨끗하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구약의 제사법들이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물을 일단 이제 창자를 꺼내고 또 창자를 이 다음에 불태울 텐데 불태울 이 창자를 또 깨끗하게 씻으라고 그래요. 아니 불태워버릴 것인데 뭐하러 깨끗하게 씻습니까? 이런 생각을 저도 가끔씩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거기에 따른 또 법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장을 꺼내서 씻어라. 씻은 것을 태워라. 그럼 하나님께서 태운 그 향을 맡으시고 받으신다는 사실인데 우리 생각에는 어차피 태울 거 그 내장을 꺼낸 것인데 내장 안에 재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흙이 묻은 것도 아니고 그거 그냥 고스란히 갖다가 태우면 될 거 아닙니까? 씻기는 씻어요. 복잡하게 귀찮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 우리가 제사법을 보든지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명령하신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규정을 지어주고 또 우리에게 그 섬김을 요구하실 때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면 따라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 기준으로 따지지 말자 하는 것을 한번 말씀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자, 14절에 넘어가면 이제 동물의 피와 재가 부정한 자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주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피하고
이 동물의 피하고 어떻게 동격으로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동물이 무슨 의지가 있고 무슨 동물이 자원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동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억지로 끌려 나온 동물들이고요. 그 동물들의 그 안에 무슨 의지가 있고 무슨 죄의식이 있겠어요. 동물은 그냥 하나의 어떤 생명의 개체일 뿐이에요. 근데 이 동물의 피를 통하여서 동물을 태워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방식을 통하여 우리 인간이 지은 이 어떤 일정한 죄들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겠다, 용서하시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다면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고귀하신 피인가. 이 그리스도의 피는 이 동물의 피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동물의 피하고 사람의 피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어찌 사람의 피가 동물의 피만큼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얻으라고 하신 것은 없었고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유효하게 예비되어져 있었던 사실입니다. 자, 동물의 피와 죄가 부정하게 된 자의 육체에 관련하여서 의식상으로 정결하게 했을 뿐이고 그 사람의 양심까지는 깨끗하게 하지는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 동물의 이 피로 제사 지내는 것도 완전하지는 못했다는 사실이지요. 도덕적인 부정이나 혹시는 인간의 본질적인 죄가 아닌 신체적인 어떤 부정을 씻는 것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 지냈다고 해서 그 제사가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거나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놓는다거나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한 제물이셔서 그 피가 죄인들의 죽을 행실에서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14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두 가지로 나눈다면 그렇죠. 흠 없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는가.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여기서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찬 일체의 우리의 삶의 행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이미 우리 양심이 무뎌지고 죽은 행실과 죽은 자들처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걷지 못하고 그런 행실을 살지를 못했지요.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찬 우리 일체의 삶의 행위들, 이것들을 죽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는가, 그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것은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신 완전한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는 분이시고 그분의 피는 거룩하신 피로서 그분이 드려진 그분의 피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되어져서 구약의 어떤 제사와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완전한 제사가 드려짐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죄에서 해방하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어 놓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에서 희생제사, 동물의 피로 드리는 희생제사로는 불가능했던 그런 양심의 정결, 그 양심의 정결함이 그리스도의 제사로 인하여서 단번에 이루어지게 되어졌고
양심이 이처럼 회복되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15절로 넘어가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로 말미암아는 이 9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봤습니다. 11절에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에 대하여서,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 대하여서,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흠 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 세 가지입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온전한 장막, 흠 없는 그리스도의 피,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제사의 3대 요소라고 했죠. 완벽한 이 제사의 3대 요소가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은혜 언약이라고 그랬죠.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죠. 누가 그렇다고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되어졌다.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이 첫 언약은 모세에게 주신 언약, 행위 언약이라고 그랬죠. 율법을 지킴으로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이 행위 언약. 근데 이것을 실패했죠.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첫 언약 때 범죄한 죄, 그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위하여서 속량하려고, 속량한다 그 말은 구속한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 깨끗하게 해버린다, 해방을 시켜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속량하려고, 그걸 갚아주시려고, 구속해 주시려고, 해방을 시켜주시려고 주구사. 누가 그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성령으로 인하여서 부르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소위 콜링 되어진 자들이죠.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셔서 그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시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부르심을 입은 자, 이 대목이 또 참 우리에게 크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기에 부르심을 입은이라는 말은 케클레메노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케클레메노이가 부른다는 동사예요. 부른다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입은 자로 하여금 이 말은 이제 호이라고 하는 관사를 갖다 붙였어요. 호이 케클레메노이, 이것은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이런 뜻인데, 여기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부르심이라는 것은 이제 케클레메노이는 칼레오라고 하는 부르다고 하는 동사의 변형입니다. 자, 여기가 문법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느냐 하면은 완료 분사인데 수동태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자, 잘 아시는 대로 완료 분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과거에 모두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다 이루어져 버린 것을 완료 분사라고 하는 것이고,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적인 힘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수동태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복수형이다. 자, 그렇게 볼 때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옳겠고, 복수형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수동태라고 하는 사실은 내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미 부르심이 이루어졌다. 완료 분사니까 부르심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완료 분사니까 이미 과거에, 이 과거는 언제인가? 창조 시에, 태초에 이미 과거에 모두 다 우리를 부르시는 일이 다 이루어져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자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과거에 우리 자신의 의지하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미 부르심이 다 이루어지고 적용이 되어버린 사람들,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완료 분사가 있게 되어진 이미 과거 이후에 훨씬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속죄의 함을 이루시기 십자가에 그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그 훨씬 이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구원회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다. 그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시려고 이제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있고 그 15절에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그분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창세전에 이미 우리 아버지 때도 아니고 뭐 세종시대도 아니고 고조선 시대도 아니고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지어서 부르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이미 그때에 결정해 놓았다는 사실이고 그때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막힌 역사적인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를 이미 알기도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셨고 우리가 그분을 택하여 선택하여 그분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미 그분을 믿도록 택함을 얻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은혜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이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이 서정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택하시고 우리를 이름 지어서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적 의지에 의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믿게 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여 주신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기막힌 은혜를 입은 저희들로서 하나님을 더 크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고 감사하는 삶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다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또 하루가 복된 하루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